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들이 왕도 데려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귀족들도 다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또 했던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가서 신할 땅, 즉 바벨론 땅에 가서 어디에다가 두었어요? 자기애들의 신 앞에다가 두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옛날 전쟁은,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를 이겼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더 세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하나님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보다도 더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넘기셨잖아요. 징벌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이 무엇을 받았어요? 모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 36장 23절 말씀. 야, 나는 모독당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더럽힌 나의 어떠한 이름? 큰 이름을 위하여 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역사라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자, 모독을 당했어요. 왜 모독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하여 친히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 2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 2장에서 보면은 2장에서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잤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해몽합니다. 어떻게 해몽을 하냐? 한번 고백합시다. 2장 28절 준비 시작. 오직 인물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신상에 대하여 꿈을 해몽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 46절과 47절 준비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양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 2장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꿈 해몽 잘했다. 우리들도 믿음을 지켜 꿈 해몽 잘해서 한 건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모독당하신 하나님의 큰 이름을 친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 2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비밀한 것을 꿈으로 보이셨을 때 누구의 입을 통하여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누구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보세요. 자, 다니엘 3장은 우리들이 더 잘 아는 일이죠.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금신상을 또 세웠어요. 금신상을.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했죠. 뭐라고 명령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본다. 그러자 세 친구가
새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18절 한번 읽읍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 친구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질이 났죠. 7배나 풀문 뿔을 더했죠. 그랬는데 몇 사람을 던졌어요? 3사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보니까 3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4사람이 왔다 갔다. 그때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28절과 29절 시작. 느부갓네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누구를 찬송해라?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 믿음이 왔다다, 따봉이다 라고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를 찬송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 3장을 보면서 누가 대단하다 그래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이지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 이야기만 들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만 듣는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모독당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때 사용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믿음의 다니엘의 새 친구가 사용되셨다. 누구의 이야기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다니엘서라는 것이에요. 자, 한 번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6장 말씀도 더 잘하는 이야기죠. 다니엘 6장, 3장. 6장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이 어디로 가요?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다니엘 참 6장 뭐 하자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다니엘 6장 하면은 설교 들을 때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라.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죠?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도 살펴보세요.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6장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다니엘은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주인공은 누구이시냐? 주인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인공처럼 다니엘을 사용하셨을 뿐이지 다니엘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가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것만 강조해요.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요? 얼마만큼 해야지 우리들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사자가 안 잡아먹을까요? 한 30년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기도를 다니엘 기도처럼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느냐 할 때 우리들이 다니엘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는 거지. 다니엘만큼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다니엘만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3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들을 시기했던 사람이 사자굴에 던집시다. 던져버립니다. 그럼 다음날 다니엘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라 해야지. 야, 다니엘 봐봐라. 하지 않았어요. 한 이방인의 왕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성경을 말하는 사역자나 성경을 바라보는 성도나 누구가 먼저예요? 아까 보여요.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새 친구처럼. 그럼 못한다니까 우리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사용했냐 그러면은 그들의 믿음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겠다, 내가 일하겠다라는 그 약속과 선언, 복음의 선포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에 사용되어진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이거. 누가 높여지느냐? 리더로서의 다니엘이 높여지는 것. 다니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독당하신 그 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다니엘 1장 8절에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뜻을 정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용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1장에 보면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다라는 것은 세뇌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뭐로 세뇌를 당했을까요? 바벨론 사상으로 세뇌를 당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바벨론에 살았으나 바벨론의 옷을, 바벨론의 음식은 문화 가운데는 있었으나 그들의 중심은 뜻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셨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내가 새 친구처럼 큰 믿음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사용하세요. 이거 이렇게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8절과 19절 준비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기도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통성 기도할 때 뭐 하자 그래요? 주여 삼창하자 그러잖아요. 주의 삼창의 기원이 아마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의 기도에 강력한 내용이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데 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하여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인해 이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모독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럴 때 진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 훈련 잘해야 돼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어린아이의 기도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들이 은혜가 더해질수록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하여 애달파하시고 그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실 때 가장 나를 위한 일하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기도 훈련이고 믿음 훈련인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뭐에만 훈련받았냐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네. 아, 좋겠다네. 응답받았다네.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느냐? 문제로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서 해결되면 이 중간에 누가 남냐 그러면은 내가 남는 거야. 내가 남아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새벽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다니엘의 기도에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기도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기쁠 수가 있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능력 있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주인공을 찾으십니다. 그 주인공이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의 고민과 작은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 작정의 기도, 큰 소리의 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다니엘 9장에 나온 그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내 인생이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우리들은 어떠한 말씀에서 보는 어떤 큰 믿음의 선진처럼 그런 큰 믿음의 자리는 혹시라도 없을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작은 믿음도 주님이 사용하시리라. 오직 내가 주님을 향하여 결정되어지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을 위하여 일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다니엘 9장 24절,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들은 다니엘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의 전반부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무엇을 살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상숭배였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로 인하여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다니엘과 함께 포로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적용을 한다면은 왜 우상숭배를 할까요, 여러분들? 복음의 순서와 복음의 법칙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부모를 미워해라, 처 자식을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해라. 미워하라는 것은 그 미워하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뭐냐 그러면은 먼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에 먼저가 있고 법칙에 먼저가 있는데 그 순서와 법칙의 복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이곳에 무너진 것에 다른 것과 다른 방법이 생긴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 그 다음에 세상, 그 다음에 하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와 법칙이 무너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좋대, 세상이 말하는 이것이 성공이 돼, 이것이 복이 돼,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누려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나만 아니면 돼. 나쁜 것은 나만 아니면 되고 좋은 것은 나라도 누려야 돼. 자기가 먼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자기가 그것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땅의 것을 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순수와 법칙, 복음의 순수와 법칙이 무너진 그 자리에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하면은 무엇이에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놓고 절하고 형상을 놓고 분양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더 큰 우상의 숭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순서와 법칙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뭐 하셨냐 그러면은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의 주인공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다니엘이나 아니면 다니엘 세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 되게 하시는 주인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셨는데 왜 역사하셨냐 그러면은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큰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이 가장 먼저의 순서와 방법이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기억이 나시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대되어질 만한 것은 혹시 우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아니더라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도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릴 때에 더 크신 복음의 함께함과 역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 함께 하셨다, 포로였지만 함께 하셨다, 역사하셨다.